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840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주 성경 안에서 자주 봐왔던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했다 할지라도 표현되는 말과 행동, 작은 몸짓으로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무례히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지 모를 일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사실 회개란 주제만큼 무겁고 예민한 게 없어요.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라 선포해도 말씀을 듣는 이의 입장에선 왜곡될 소지가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의 회개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같이 우리 또한 철저한 회개를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신령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를 살펴봅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사무엘하 11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일은 아주 심대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하던 중에 다윗은 부하들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는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음욕을 품어서 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이 일로 인해 밧세바는 임신을 하고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자신과 밧세바와의 범죄를 은폐하기로 작정합니다. 밧세바의 몸에 생긴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 밧세바와 동침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전쟁 상황에서 자신만 집에서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생각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갑니다. 초조해진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포함한 몇몇 군인들을 적군의 함정에 빠뜨려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어요. 겉으로 볼 때 전쟁터에서 아쉽게 전사한 듯 보였지만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사를 가장한 살인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당부하시면서 그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범한 후 아담과 하와는 즉시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 죽음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은 범죄 전에 임재하셔서 범죄를 막지 않으시고 꼭 범죄 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진정한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 다윗 앞에 나타나 죄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난 후 다윗은 하나님과의 무서운 단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엄중히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그 표제어에서 말해주듯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이자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의 회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해요. 다윗은 그 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을 범했어요. 또 충신 우리아와 부하들을 죽임으로써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던 10계명의 6계명을 또 범했습니다. 10계명의 첫째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그러한 계명들이죠. 다윗은 이 중에서 제6계명과 7계명을 범했습니다.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속합니다. 이웃에게 죄를 범했지만 실상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면 이웃들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이 되었잖아요. 원래 이총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그 소설을 이창동 감독이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외아들을 데리고 혼자 살던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의 아들이 웅변학원 원장에 의해서 납치됩니다. 여자는 범인의 요구대로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었고 결국 범인은 아들을 죽이고 경찰은 범인을 잡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자는 주변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나름 마음의 안정도 찾고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감사해서 교도소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범인을 면회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만나고 나온 여자는 주차장에서 기절해 쓰러지고 맙니다. 범인이 이 여자에게 내가 감옥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내 마음은 편안했고 이제 하루하루 기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자는 이후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사람들에게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령 제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1,000만 원을 빼앗았다 칩시다. 그로 양심이 찔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돈을 안 갚아도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를 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자신이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죄를 범함으로 그것을 죄라고 정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죄를 고백하는 데 있어 그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했기에, 죄를 범했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고백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추악한 실존적
자아를 대면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들이 자기 앞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야말로 본인에겐 얼마나 참담한 모습이겠습니까? 시편 51편과 동일한 배경을 가진 시가 시편 32편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4절에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했어요. 오죽하면 영혼의 진액이 여름 가뭄에 바싹 마르듯 말라가고 있다 말하고 있겠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대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말에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언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약속의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 중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윗의 총언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청했습니다.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초절한 단절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백성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평상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했어요. 왕궁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죄를 알면서도 시시하면서 다윗에게 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어느새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회개를 전제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가장 우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청원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간청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달라 간구합니다.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양심의 자유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강물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차옴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즐거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비로소 사모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체험한 후에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실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절대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비로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만이 은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들어서 그냥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워 들은 그 이야기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령을 만난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은혜, 거짓 사랑에 빠져서 거짓된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를 체험하지도 않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도 내가 알지를 못하면서도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함부로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바뀌어지는 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권능의 손이 역사해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심령은 변화되어지고 영혼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 철저한 회개를 거쳐야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요. 회개는 괴로워요. 아파요. 엄청난 아픔이 동반합니다. 내 창자를 마치 끌어낸 듯한 그런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어떤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창자를 대장암이 걸려서 30cm를 잘랐는데, 여러분 수술할 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쵸? 다 마취하고 하는데. 근데 그분 얘기가 나중에 우스갯소리라는 소리가 뭐냐, 너희가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을 알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아주 웃었지만 사실 그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전신 마취를 하고 창자를 끊어냈겠지만 여러분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 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를 회피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완고해지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 자체를 거부해요. 왜? 자신의 추악함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 대가가 뭡니까? 회개를 하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하니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뭐 더 이상 거기에 무슨 믿음의 일들을 구할 수밖에, 뭘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다윗의 제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나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진정한 제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제사와 제물은 바로 나의 회개하는 이 마음이구나. 찢어지고 깨지고 상한 동물의 시상 제사가 아니라 나의 찢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되었든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 죽여서 피를 빼야 하고 각을 떠야 하고 살을 발라내야 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약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제사, 우리의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같이 찢어지고 괴롭고 아프고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그 심령은 바로 회개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낸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맛본다. 그건 다 거짓말이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요 행동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체험이 있어야 하고 회개의 제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가짜로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 쉬운 일이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사기꾼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거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저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야 될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어나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를 확증 삼아 주시는데, 확실한 증거로 함께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양떼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저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엄청난 꿈과 비전과 환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영적인 보람과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껍데기, 무늬만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고 신용만 내고 있지만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이차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더 못한 레벨로 전락해서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 거리가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사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교회가 그들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양심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간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왜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저들이 사탄에게 내어줘서 지옥의 멸망을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아픈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신 후에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회개 없이 드리는 가증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다윗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 마음의 안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왜 다니냐면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 내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괴로워야 됩니다. 찢어져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지금도 잘못된 가치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왜 교회를 나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면 돈 많아요. 저 자연 속에 들어가도 되고 우리의 평화를 이끌어 주시는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진실로 회개를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옵니까?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도 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들처럼 답답하고 한심한 영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삶이 바뀌질 않죠. 삶이 바뀌질 않으니까 늘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다 늘 악순환의 되풀이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끊어내면 삽니다. 회복의 전제 조건은 과감하게 끊어낼 때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잠을 못 잔다고 자꾸 고민을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몸이 무슨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잠을 못 잘까? 물론 잠도 많이 못 자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잠을 못 잔다는 그 고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늘 마음에 이렇게 다져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잠도 잘 주실 텐데 왜?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기 때문에. 그런데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세상에 걱정거리가 너무 많다는 게 아니냐.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아니냐. 나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온전히 내려놓고 한번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로 말씀 안으로, 아니 예전에 했던 그런 습관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내가 이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요. 저도 모태신앙이 올해 57년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전에 젊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도 30대 초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대충 그냥 그 신용만 냈어요. 그런데 내가 브라질에서 목회하고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나 혼자 6개월을 머물면서 그때 내가 말씀 붙잡았어요. 그 애절함 때문에 붙잡았어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난 목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정말 사생결단의 그 각오로 말씀 붙잡고 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그 애절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걸 안 붙잡으면 나는 죽고 말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그런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내가 놓여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보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자에 나오지 않고 말씀 들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왜? 그들에게 지금이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서양 속담에 이 기회라고 하는 놈은 이 뒷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뒤를 잡을 수가 없어. 왜?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있으면 꽉 붙잡으면 되는데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지금이 오직 마지막 기회일 뿐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를 누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니냐. 네? 더 이상 내일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제사를 즐겨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말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회복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개와 용서를 통해 회복할 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와 같이 시온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다 고백하고 해결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사람에게는 또 용서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이란 죄로 인해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심령을 가리켜요. 회개하는 사람을 상한 심령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괴로우면 마음이 상하면 내가 상한 심령이다 그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일 뿐입니다. 죄인된 실존에서 비롯된 온갖 죄악에 대해 아프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이 창조돼 회개의 문을 통과해 제사하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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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나는 진실로 상하고 통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죄인된 실존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죄인된 실존에서도 비롯되어졌던 수많은 죄악행들을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주여 예수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피뿌림 없이는 우리가 깨닫게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셔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